여러분, 또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최소의 예배 인원으로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8일 동안은 2.5단계 또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돼서 저녁 9시 이후에는 식당이 문을 닫아야 되고요. 또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이 모일 수도 없도록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번 주가 어쩌면 이 코로나19의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와 싸워야 될 때고 코로나를 물리쳐야 될 때지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가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부와 의료계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싸우는 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의료 개혁을 하겠다는 정부나 또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휴업을 하고 있는, 휴진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싸움들이 그치고 지금은 정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아쉽고 또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질병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또 사랑을 나누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어느 곳이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면 오히려 이 기회가 가정에서 내가 사는 그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깨닫아야 될 것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묵도, 찬송, 성경봉독, 기도, 성가대, 찬양, 설교, 축도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길 또한 원합니다. 내가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과 또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목회자와 섬기는 분들에게 오늘 내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분을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의 예배가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왜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았을까? 전 요즘 그 생각 많이 합니다.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변한 게 없고 오히려 더 세상이 싸움과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저는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는 드리고 모이는 사람들이 찬송은 부르고 기도하지만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원하는 게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구하는 것들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교회 건물을 빼고 예배라는 형식을 빼면 세상 사람들이 모인 건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해서 우리의 얼굴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드러나는 것들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빼면 오히려 더 질시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있는데, 누가 교회를 하나님의 모이는 곳,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채찍으로 뒤엎으려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라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보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님의 온전한 은혜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될 때, 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가야 될지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제가 주제로 삼은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내용은 그들이 회개해야 하며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할 끔찍한 상황들을 설명하시지만, 오늘 다시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새롭다는 말이 기독교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성경에 나온 용어들을 세상의 용어들과 혼란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가 변질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 그러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쓸 말이 없어서 세상에 쓰는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져와 쓰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이 다른데 우리가 이것을 혼재하고 혼란스럽게 쓰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새 사람 교회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된다 할 때 가장 좋은 예가 새 사람, 그죠? 저희 교회 승합차에 새 사람이란 이름을 붙이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새로 구입하고 나서는 안 붙입니다만, 어떤 분이 저희 승합차를 보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교도소에서 출소하신 분들 손 털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관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딱 2번 있었어요. 느낌이 그런가 봐요. 이 세 사람 갱생하는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세상의 의미와 달라요. 세상은 복 받아라 그러면 그 안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모든 힘든 것들이 없어지는 거, 이게 복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신께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헌금을 드리면 신이 우리에게 돈을 주고 성공하게 하고 자녀들 탄탄대로 걸어가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용어를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죄의 길, 멸망의 길, 정욕과 욕심이 가득한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의 길과 생명의 길과 사랑의 길로 돌아서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이에요. 그런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생활의 형편에 넉넉함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그건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능력이 있는 것, 그게 복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가치와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방향과 가치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가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길을 따라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미로서의 복과 은혜와 구원과 성령과 종말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새로운 영이 뭘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 본토의 예루살렘 있는 곳에서 예언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겔은요, 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있어요. 이 바벨론 왕이 612년에 아시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켜요. 니느웨까지 함락시켜요. 그리고는요, 그 왕이 애굽까지 점령해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서 605년에 완전히 멸망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와서 너희가 우리 편을 들어라 했는데, 여러분, 여호와킨 왕이 느부갓네살 편을 들지 않고 애굽의 편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BC 597년, 그러니까 586년 망하기 12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킨 왕과 제사장인 에스겔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먼저 끌려가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그 외의 예언자들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서 예언했던 사람들이지만 에스겔은요, 참 유일하게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그래서 25절 마지막 말씀이 뭐죠? 그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일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이 선포한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시간상 다 보진 못하겠지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의 나이를 말하고 있어요. 30년 되던 해에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온 자기에게 그발 강가에서 권능으로 사로잡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2장 3장 4절, 2장 3절 4절.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말하여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낱낱이 에스겔이 다 보여줍니다. 특별히 환상을 통해.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에스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를 친히 대적하겠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이들 때문에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을 너희 가운데 일으키겠다.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냐고요? 10절.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주변에서 방어막을 치고 그 안에서 굶어 죽게 만들어서 이 상황이 일어났던 게 역사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특별히 오늘 11장에 나오는 본문은 1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25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벨론에 끌려온 그 포로된 사람들 중에 25명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 멸망당할 거라고 선포하라고 말하는데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도 그랬죠. 편안하다, 편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똑같아요. 오늘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3절.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는 이런 이디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성읍은 우리의 가마솥,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라 걱정하지 마라. 아직은 집을 지을 때가 오지 않았다. 예루살렘 성전, 성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11장 11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말이,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오늘 이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 있어 가마솥의 고기처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 에스겔이 선언해요. 아니다. 너희의 고기는, 너희가 생각하는 가마솥은 오히려 보호가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포한 말씀과 똑같아요. 예레미야는 어떤 환상을 꾸죠? 어떤 환상을 보죠? 북쪽에서 가마솥이, 끓는 가마솥이 넘쳐나서 남방에까지 흘러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환상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장 6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거리가 시체로 가득할 것이며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칼이므로 내가 너에게 칼을 보내어 그 모든 성읍 가운데 끌어내어 타국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게 오늘 에스겔서 11장이 말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요, 이 멸망의 선포와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씀하시지만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그랬듯이 자녀를 멸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알 거예요. 자녀가 죄의 길을 걸어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그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때로는 그 자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징벌을 내릴 때가 있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참 은혜예요. 그런 좋은 자녀를 만나서. 그런데요, 자녀를 벌을 주거나 자녀에게 오히려 힘든 것을 주면서 아픈 건 부모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의 타락함과 너희의 정말 하나님 없음을 바라보며 탄식하면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10절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11절 12절까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칼로 인해 망하게 될 건데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좋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지만 정말 비극과 절망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구나라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9절을 읽을게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시느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영을 줄다, 새롭다 할 때 성경은요, 어떤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보지 못했던 영적인 신비한 능력을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새롭다고 말할 때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한 걸 주시겠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비유를 들어서 뭔가 지금까지 없었던 걸 말하는 것이 굉장한 것이라고 말해요. 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했던 말인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 20, 30년 다녀봤는데 와, 그 목사님은 진짜 내가 지금까지 듣도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야. 한번 가보자. 여러분 20, 30년 교회 다녀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목사는 이단이에요. 확실해요. 성경에서요 그렇게 새롭게 나올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 기존 교회에선 들어보지 못한 얘기, 그럼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새롭다는 말을 지금까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의 그 내용과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그것을 새롭게 이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변화된다는 말에 초점이 있지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사도 바울이 한 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 썩어 없어진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이 새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 16절 17절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도요 없었던 피조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잣대로 살아오는 그 모든 것을 옛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과 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상 좋아하잖아요. 신제품. 그래서 우리도 뭔가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시편의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새롭게 날마다 들리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이에요.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걸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새롭게 나에게 주어지는 거, 이게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았어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오늘 이 순간에 다시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오늘 내가 새롭게 그 사랑을 헤아려 살겠습니다. 그 새로움의 은혜가 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이에요. 오늘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새 영은 성경이 여태까지 말씀하지 않았던 영이 아니라 성경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영, 그 영이 오늘 죄에 사로잡힌 영, 우리 욕심에 사로잡힌 영, 우리가 절망에 사로잡힌 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의 영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역사하는 그 순간이 새로운 영이 임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은요 그러므로 특별한 영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영,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걸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3장에 새롭다라고 하는 말을 쓰세요. 전혀 새롭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니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가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게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말해요. 새 계명을 주겠자. 내가 너에게 new, 새로운 것을 주겠다. 그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새로운 사랑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저는 말한다고 믿습니다. 산 여러분, 그러므로 새롭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성경은 새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새 영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늘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과 그 사랑이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영,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왜 새로운 영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을 체험하고도 옛 사람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영을 체험해야 된다고 말해요. 제가 적어봤어요. 욕심의 영, 미움의 영, 폭력의 영, 거짓의 영, 욕망의 영, 사탄의 영. 우리 안에 이 영이 늘 사랑의 영, 믿음의 영, 섬김의 영, 위로의 영, 소망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채워져야 할 그 자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가고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늘 새롭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해요. 그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며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이, 이 완악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무너지는 거, 이게 바로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길이며 새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완악한 마음, 도저히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 완전히 사라져서 내 안에 그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영, 여러분, 그 영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스겔이 말한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가장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오늘 22절로 25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게 제가 한번 읽습니다. 22절,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머물렀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우리가 보통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썩어져 없어질, 반드시 우리에게서
더럽게 될 그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느 자리에 임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떠났다고 나와요. 보실래요? 주님의 영광의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임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의 더러운 영과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부터 떠나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면,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곳에는 싸움과 전쟁과 미움과 멸망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는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세상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곳이 저는 교회이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하고, 그렇게 되는 삶이 됐을 때 세상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것, 저희가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살아가며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이 가사를 통해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좀 벗어버리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계신 주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무엇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오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옛 본성과 옛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날마다 죄의 길로 끌고 다닐 때 하나님, 죄의 종이 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매일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 내 가정이, 내가 가는 그 자리마다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한 자리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선언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먼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이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이 시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부러진 것,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아버지 영광으로 내 입으로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이 언제의 영이 되어주시옵소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세상의 영광을 찾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선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죄해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이 모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뜻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러므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며, 알면서도 믿지 않으며, 알면서도 구하지 않은 이 모든 내 허망한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오늘 하나님 나를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